누가복음을 연속해서 강론하다가 5월달은 가정의 달이어서 5월달에 하나님께서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렇잖아. 하나님의 말씀을 이때 듣는 것이 지혜로울 것 같아서 지금 누가복음을 잠시 중단하고 지난주에는 부자관계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자관계에 대해서 그처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부관계에 대해서 부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께서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종말에 마지막 시대에 경영하시는 마지막 때를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가 찬 하나님의 경륜을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하나님이 계시로 알리셨고 사도는 하나님께서 알리신 그 계시를 교회에게 알리심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을 그처럼 봉사도록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사도께서 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경륜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세우셔서 만물을 재통일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 때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머리로 왕으로 세우셔서 만물이 아담에게 복종하고 아담이 하나님께 복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과 만물이 그처럼 하나를 이룬 통일되고 하나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하나님과 만물의 하나됨은 우리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깨어졌는데 그렇게 해서 세상의 혼란과 그리고 분열과 그리고 모든 그런 다툼과 그런 것들이 죄로 말미암아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상 끝날에 하나님 일하셨고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아들 안에서 만물이 아들에게 복종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함을 통해서 만물이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렇게 해서 만물이 통일되는 그 하나님의 통일되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인데 바로 그 경륜을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아들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하신다고 말씀하고 교회는 그 경륜을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사도께서 두 번에 걸쳐서 그것을 3장까지 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처럼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가정이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할 것인지 부모와 자식이 어떻게 하나를 이룰 것인지 그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오늘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하나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경륜을 봉사할 것인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를 통해서 먼저 아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복종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은 주님께 교회 머리 되신 분, 교회 왕 되신 분, 만왕의 왕 되신 그런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처럼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 여성된 자매님들은 벌써 이 현대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런 의미로 이 시대에 어떤 정신과 영향을 있기 때문에 벌써 이 말씀을 들으면은 왠지 기분이 좀 뭐합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라는 것도 아니고 자원해서 순종해라 하면은 그래도 마음이 조금 괜찮겠는데 복종해라 하니까 지금 우리가 종이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니까
주인한테 복종하는 것처럼 종이 기분이 묘하죠. 그래서는 이 말은 그냥 옛날에 한 말씀이다 하고 지금하고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또 그렇게 돌리든지.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 여성들이 교육도 못 받았고 그리고 교육을 못 받았으니까 어떤 의미로 약간 좀 지혜도 없고 무식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건 옛날 여성들한테 한 거지 지금 신식 여성들한테 하는 그런 사도의 말씀은 아니다. 지금 여자들이 검사도 판사도 수를 해야 하려면 요새는 여자들이 많고 공무원도 누가 더 많습니까? 관료도 여성들이 훨씬 많고 뭐 시험을 봤다 가면 요새 여성들이 훨씬 더 그 합격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 중고등학교도 보면 요새는 여성들이 다 1, 2등 해서 훨씬 여성들 숫자가 더 많습니다. 이런 것에 비추어서 이러니까 현대 여성들한테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이미 세상 지혜가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만약 이 말씀이 그 시대에만 적용되면 여기 보니까 남편이 곧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처럼 남편이 곧 그리스도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일시적인 진리면은 그것은 예시대만 적용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된 것은 변함이 없는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된 것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예시대 한정해서 해석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그것은 어떤 성적인 열등함을 두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남성이 IQ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그런 것이 우월하고 여성이라는 성은 남성보다 더 열등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성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것은 IQ가 낮아서라든지 지혜가 떨어져서라든지 기능이 떨어지서라든지 그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시고 왜 남편들에게 복종하라 말씀하냐면은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3절에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인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웠으니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지혜가 떨어져서 기능이 떨어져서 IQ가 떨어져서 열등의 문제가 아니라 질서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머리가 둘이면 안 됩니다. 머리가 둘이면 통일이 안 됩니다. 머리가 둘이면 혼란스럽습니다. 네. 그때 머리는 하나입니다. 가정에서도 머리는 하나입니다. 남편이 머리지 아내와 남편이 둘이 동시에 머리일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질서를 말하고 통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들에는 남편들에게 복종하라고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종을 더욱 강조해서 말씀하기를 어떻게 복종해야 되냐면은 교회가 주께 복종하는 것처럼 교회가 머리 대신 주님께 왕 대신 주님께 복종하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남편의 능력이 뛰어나서 만약 능력에 대한 문제면은 그러면은 남녀 관계가 능력이나 기능으로 되면은 그러면은 만약 여자가 남편보다 기능이라든가 IQ라든가 그런 것이 뛰어나면은 오히려 반대로 남편이 아내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능과 능력의 문제니까. 그러나 성경은 기능으로 능력으로 접근하지 않고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로 말씀합니다. 질서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그것이 세상의 빛이며 그것이 세상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는 것이, 그것이 죄며 그것이 사망입니다. 죄가 들어온 것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그런 것처럼 가정에, 부부관계에 죄가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이 부부관계에 세우신 질서를 깨임을 통해서 그것이 곧 죄가 들어오는 것이며 어둠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가정 안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고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고 사망의 질서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세상에 어둠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들어오지 못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들이 남편을 공경하고 마땅히 공경하고 그리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그것이 죄가 가정에 들어온 것을 막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할 때 남편이 돈을 많이 갖다 주면 복종할 것, 많이 사랑할 것이에요. 남편의 능력이 뛰어나니까, 남편이 흠잡을 데가 없이 뛰어나니까 흠잡을 데 없는 남편을 누가 존경을 못하겠습니까? 누가 존경을 못하겠어요? 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남편의 어떤 능력이라든가 아름다운 모양이나 남편의 지혜나 이런 것 때문에 남편을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편을, 하나님께서 어떠한 위치로 세우셨는지 그 점을 아내들은 명심하셔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경륜을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남편들에게는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아내를 사랑합니까? 어떠한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되게 하나님께서 남편들을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남편들을 머리로 세웠습니다. 머리로 세웠기 때문에 머리에게는 권위가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권세를 믿음으로, 그처럼 믿음으로 잘 봉사하지 못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떤 의미로 어둠의 방식으로, 불신앙의 방식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남편을 머리로 세웠는데 이것이 잘못되면은 남편이 그 권위로 아내들을 압제하기가 쉽고 그리고 갑질하기가 쉽습니다. 부부관계에서 어떤 의미로는, 지금은 어떤 의미로 어떤 남편이 갑입니다. 물론 요새는 조금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부부관계에서는 남편이 갑이고 어떤 의미로 아내가 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런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봉사하지 아니하면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아내에게 뭘로 나타나냐면은 전부 갑질로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이 아내들에게는 전부 어떤 의미로는 그 아내 개인에게서는 상처로 다가올 것이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남편에게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고 심한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방하는 자가 됩니다. 갑질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으면 그 무엇을 되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남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남용했다는 것이죠. 남용.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면 그리스도의 방식이 아니죠.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독재한 것이죠. 그것이 어둠의 방식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그렇처럼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사랑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그처럼 교회에 주심자치 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전에 교회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특히 이방인들이었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약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외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공중의 권세자분들 따라서 우리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우리 마음의 오난을 따라서 그처럼 우리 마음대로 죄의 종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원수로 그처럼 살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인들이었고 어둠의 종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처럼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정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면 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그처럼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교회의 머리 되신 분, 교회의 주 되신 분, 그리스도이신 분, 창세전에 아버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셔서 그처럼 자기의 몸을,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드림을 통해서 자기의 피를 통해서 자기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정한 우리를 깨끗이 씻기셔서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는 그처럼 흠도 점도 없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들, 거룩한 백성들로 하늘에 속한 백성들로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어서 그처럼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도록 천사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볼 수가 없어서 날개로 가리우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얼굴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 주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줌을 통해서 자신의 목숨을 줌을 통해서 우리를 이처럼 정결케 하셨으며 우리를 정결케 하셨고 우리를 존귀케 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셔서 우리로 그리스도 함께 하나님 영광의 보좌 우편에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 함께 왕 노릇하고 함께 제사장 노릇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을 통일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을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주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게 하는데 남편들을 아내를 사랑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들은 그처럼 모든 수고를 다해서 그렇게 해서 남편의 영광으로 아내가 그처럼 영광스럽게 될 수 있도록 남편의 수고와 남편의 헌신과 남편의 희생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의 모든 수고와 헌신과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사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교회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의미로 이처럼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에 참여하는 것처럼 아내들은 남편의 모든 영광에 참여합니다. 그렇게 하라고 그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그걸 말씀하고 나서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남편들이 행해야 될 본의로 제시하면서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입니다. 그런데 여기 28절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약간 표현을 바꿔서 말씀합니다. 여기 보면은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 사랑하기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면은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보여주신 그 사랑의 본을 따라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얘기하면 딱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28절에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하라 하고 표현을 약간 바꿨습니다.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자기 육체를 미워하는 자가 어디냐,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다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고 그러지 않느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이 표현을 이렇게 사도께서 바꾸시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뒤에 31절에서 말씀하는 것이 사도의 그처럼 의도입니다.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육체가 될지니, 하나가 될지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죠, 사도께서. 그러니 아내는 누굽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니까 아내 갖고 자기 자신이요. 이것을 통해서 사도께서 말씀하면은 아내와 남편은 둘이 아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둘이 아니라 하나라는 말씀이죠. 아내는 자기 자신이다 이 말씀입니다. 아내가 남편입니다. 이렇게 말씀한 거죠. 아내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남편과 아내는 이처럼 한 몸으로 한 생명으로 그처럼 연합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다. 창조의 처음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다고 창세기 2장을 사도께서 인용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죠. 이처럼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겠죠. 한 사람이다. 한 생명으로 한 생명으로 연합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며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몸을 미워하는 자가 어디냐, 그런 것처럼 자기 몸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인 아내를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보호하고 양육하고 자기 자신의 몸을 양육할 자는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끝부분에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하고 사도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비밀이 비밀인데 이것이 참으로 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것을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비밀은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끝날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이 아닌 비밀이죠. 이 비밀은 세상 끝날에 나타낸 비밀이며 그런 의미로 아들 안에 나타낸 비밀인데 세상 끝날에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비밀은 이전에는 이런 비밀을 나타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비밀을 나타내는데 이런 비밀을 나타낸 적이 없는데 이 비밀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 큰 비밀입니다. 큰 비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 부부관계는 사랑하는 한 남자와 사랑하는 한 여자가 서로 열렬히 사랑해서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 것이 그것이 부부, 단순히 그런 관계 이상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저도 하나님 몰랐을 때는 그냥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냥 이 여자 없이는 죽고 못 살고 이 남자 없이는 죽고 못 사는 서로 뜨겁게 사랑해서 그렇게 해서 혼인을 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 그것이 부부로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께서는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해서 연합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뭐라고 해서 실은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실은 한 남자와 한 여자, 남편과 아내의 사랑에는 비밀이 담겨 있고 그런 비밀이 담겨 때문에 그러면 신비한 것인데 무엇이 담겨 있냐면은 하나님의 연합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함,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이 신비입니다. 이것이 비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사랑으로 연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생명으로 연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해서 하나를 이루십니다.
하나님께 사람과 연합한 이 신비한 연합이, 이 비밀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하는 그 이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하나님의 연합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비밀입니다. 그리고 세상 이 하나님의 연합,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사람을 사랑하셨고 처음부터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연합하셨죠. 그런데 세상 끝날에 하나님께서 사람과 연합한 사람은 이전의 모든 연합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연합이며, 이전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사랑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전의 모든 사랑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며 연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큰 비밀이며 그처럼 하나님의 비밀 중에 그런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흙입니다. 어떤 의미로? 사람이 다른 동물들하고 비교할 때 별로 뛰어난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이성적인 거 지혜 빼면은 별로 없습니다. 사람은 흙이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데, 시편 8편에서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인가한데 저를 생각하시며, 사람이 무엇인가한데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람을 존귀케 하시는 것이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존귀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물의 대리 통치자로 그처럼 하나님을 높이신 것입니다. 존귀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은 모든 피조물마다 하나님의 더한 사랑을 하나님이 얻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의 면류관, 창조세계의 왕관이 곧 사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모든 피조물보다도 하나님이 더한 사랑으로 사랑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셔서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산 영이 되도록, 산 생명이 되도록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호흡됨으로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에 거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영 안에 있음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사람 안에, 사람이 하나님 안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합된 이 하나님의 사랑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의 몸으로, 아담의 갈비뼈는 몸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갈비뼈로 지으신 것입니다. 여자를 갈비뼈로. 아내는 몸이기 때문에, 남편은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머리뼈로 지은 것이 아니라 몸에 있는 뼈, 갈비로 지은 것입니다. 아내는 몸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와 몸은 분리가 될 수 없다 하나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그렇게 해서 하나를 이룬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부부관계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여자를, 하와를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한 사랑이 그처럼 부부관계에서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는 그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처럼 질서에 하와가 순종하는 것처럼, 그처럼 남편에게, 머리를 세운 남편에게, 아담에게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질서는 깨졌고 이 연합은 깨졌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영은 떠났고 부부관계도 끝났습니다.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아담이 하와를 보고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니까 나다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죄를 물으니까 이 여자 때문에 범죄했다고. 하나님이 만드셔갖고 저한테 준 저 여자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고 자기의 모든 책임을 아담이 여자한테 돌렸습니다. 여자한테. 부부 연합 관계를 깨졌죠. 실은 온전한 연합과 사랑이 되면 아내 잘못이 제 잘못입니다 하고 아내의 모든 것을 그처럼 아담이 그처럼 머리로서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져야 되는 걸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야 때문에 하나됨이 유지된 것이죠. 그런데 모든 책임을 아내한테 떠넘겨 보니까 이미 연합은 끝났습니다. 파괴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파괴된 연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하시고 이처럼 엉망진창이 되고 죄가 왕노라고 사망이 왕노라 이 세계를 하나님이 붙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계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붙으셨고 그리고 세상 끝날이 되심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친히 세상에 보내셔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 안에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를 왕으로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 그런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고 원수 되었을 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죄의 종로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흙으로 짓고 하나님의 영을 호흡하셔서 그렇게 지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빚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지으시고 아들의 영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자기 목숨을 내주신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어떤 영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이 사랑이 이제 부부관계에서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그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사랑은 하나님이 세상 끝날에 나타난 사랑이며 세상 끝날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연합이며 더 이상의 사랑과 더 이상의 연합은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한 사랑, 이 신비한 사랑,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허물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었던 저희들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천사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던 하나님의 모든 영광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옷 입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를 옷 입히셔서 이제는 다시는 죄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손댈 수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상속시키도록 하나님께서 상속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과 딸로 삼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들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기업을 상속받을 수 있도록 상속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세우셨습니다. 이 사랑이 부부관계의 사랑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남편 된 형제님들, 아내는 어떤 의미로 연약한 그릇입니다. 지능이나 IQ가 떨어져서가 아니라 남편이 머리이고 아내는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편이 책임자입니다. 남편이. 그런 의미로 남편이 머리이라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남편이 강한 자며 아내는 몸이며 연약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상 그렇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연약한 아내에 대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줄 알고 기이 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얼마큼 많이 부족합니까?
그래도 그리스도께서 얼마큼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았습니까?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갑질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런저런 잘못하시면 목소리를 높여서 그냥 책망부터 나간 것 봤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심히 많이 회개하는 것은 되게 뭐냐면은 신혼 때라든가 결혼하고 오래돼서도 뭐냐면 남편들이 아내에게 제일 갑질하는 것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아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남편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책망이에요. 아내를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격려하고 포용하고 허물을, 그리고 아내가 이런저런 부족함이 있더라도 아내가 전혀 부끄럽지 않냐고 할 수 있도록, 그렇잖아요.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지혜와 사랑으로 아내를 권면하고 세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조금 머무리거나 부족하면 남자가 벌써 목소리가 강하고, 그리고 남편은 선생입니다. 선생 노릇을 톡톡히 잘합니다. 아주 책망을 많이 합니다. 그 점에 대해 제가 많이 생각, 하나님은 많이 회개 많이 했습니다. 더더구나 저는 어쩌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안다고, 또 제가 청년 때라든가 아주 예리하다고 불린 사람인데 얼마큼 아내의 예리하게 허물이 잘 보였겠습니까? 조금만 부족했다고 하면 그냥 열이 그냥 나는 것이죠. 제가 보면 무지하게 갑질을 많이 했구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다시는, 왜냐 그게 어둠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부족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서 범죄할 때, 그리스도 앞에 지금도 신실하지만 온전치 못할 때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내게 권면하시니,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나의 부족함을 고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책망하실 때도 어떻게 그리스도의 그처럼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미세한 음성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렇게 말을 해서, 그럼 우리의 모든 허물을 갖다가 부족한 것들을 그처럼 고칠 수 있도록, 부족한 것들을 채울 수 있도록 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심히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우리 남편들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많이 생각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많이 생각해요. 내가 이런 경우 저런 경우에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지도하시고 인도하셨는지, 나의 많은, 지금도 부족하고 그렇게 많은 허물과 부족한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랑으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아내들에게 실수하지 않고, 아내들에게 잘못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단순히 좋은 남편, 훌륭한 남편이 아니라, 그런 남편이 아니라 남편에게서 그리스도를 볼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그런 의미로 우리 남편 형제들은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런저런 아내에게 이런저런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아내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생을 오래 살아본 우리 남편분들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아내의 그리고 충고가, 아내의 잔소리가 절대로 남편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사람은 바뀌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이, 우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때문에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어떤 의미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바꾸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포용과 그것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아버지의 넓은 사랑 안에서 우리가 철이 들고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것이지, 변화라고 하는 그런 조언과 책망 때문에 우리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우리 남편과 아내 모두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내들도 범사에 마지막에 한 번 더 범사에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처럼 아내들에게서 교회가 드러나겠으니 아내들은 범사에 어떻게 하면은 남편에게 순종할 것이며, 그리고 범사에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공경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존경하는 것인가, 그런 일에 있어서 아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교회가
모든 일을 분별하고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모든 일에 있어서 작은 일뿐만 큰 일뿐만 집안이라 먹고 마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남편을 존귀케 하고 존경하는 것인지, 그런 일에서 아내는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야 아내에게서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 때만, 지금도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혼란 가운데, 그리고 어떤 의미로 지금처럼 가정이 붕괴된 시대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부부의 연합이 약화된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툭하면 이혼입니다. 옛날에는 남편이 갑질해도 경제적인 뭐가 없기 때문에 그냥 당하고 살았습니다. 하여튼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지금은 어떤 의미로 아내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독립되기 때문에 남편하고 조금만 뭐 하거나 하면은, 갑질하거나 안 맞으면은 그냥 바로 이혼입니다. 그만큼 부부 연합이 약해져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3가정 중에 하나는 이혼이랍니다. 우리나라. 그만큼 가정의 위기 시대고 가정의 연합이 그처럼 붕괴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이처럼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어떤 의미로 죄가 더 극성을, 그처럼 죄가 더 극악하게 발휘되고 있는 우리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지혜는, 마귀는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아내들에게 복종을 하는 것은 옛날 가부장적인 시대고, 옛날 조선시대 하는 말이고, 저 박물관에 있어야 될 것이라고. 지금이 어느 때인데 그런 말을 하냐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현대 여성들 흔들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깨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것을 분별하셔야 되고 그러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남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들은 범사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한 순종해서 참으로 어두운 시대, 가정이 붕괴되고 파괴된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그처럼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처럼 피차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에 서로 복종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서로 믿음으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서로 믿음으로 가정을 경영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보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스도를 보고 교회를 볼 겁니다. 그러니 그것이 곧 그렇게 해야만 여러분 가정이 하나님이 세상에 세운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열되고 파괴된 하나님 가정을 다시 회복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만물을 하나님이 만민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아시고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온전히 사랑하고 연합을 이루어서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참으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